샬롬. 오늘은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삶에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허다한 많은 일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증거하면서 우리 안에 도전과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기도응답 받은 것들, 도움 받은 것들, 성취한 것들, 그 모든 것이 감사하겠지만 또 변하지 않는 감사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선하신 주님이 계시고 인자하신 주님이 계시고 영원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과 오늘 주신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처럼 네 개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범사에 감사란 감사가 하라는 명령어와 함께 왜 감사하냐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하신 주님은 양들을 위하시고 양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이신 주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감사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그리고 허다한 많은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할 때 작은 선물이나 또는 큰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시간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하신 분은, 정말 좋은 사람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것은 뭐냐면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심이 할 때 그 선하심이 어떤 선하심이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로 선하셨던 것입니다. 양들이 깨끗할까요? 아닙니다. 양들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떠나서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자비가 많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또한 양떼들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며 먹이시며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난폭하지 않았었습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양들을 자유롭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선하시냐면 정말 참된 목자, 선한 목자처럼 양떼들, 말 안 듣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연약한 사람들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암컷처럼 정말 연약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인 사람들을 온순히 인도하는 온유하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목자가 선하시다는 건 뭐냐면 양들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누가 내 마음을 알까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도 환경도 지금 간구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양들은, 사람들은 주님이 얼마나 선한 것도 알고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도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거죠.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시냐면 양들의 힘들고 어려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다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얘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고 굶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피진합니다. 아멘.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아무리 비옥한 곳이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도 정말로 진정으로 도와주고 인도하는 참된 인생의 지도자, 스승,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은 고생하며 피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것과 달리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깨달으면서 심파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그 어느보다도 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역사적인 예수님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격인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하다고 한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할 것이면 양들을 정말 돌보고 온순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만큼 선할 것이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는 질문은, 이럴 만큼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데 그 하나님의 선한 만큼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다, 나는 선하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나도 선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가 온 것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을 알고 선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선한 하나님과 동격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이 우리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 또한 여기 또 하나가 인자하시다는 것입니다. 난폭하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신 주님이 속량,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공의와 의와 공의의 justice, 정의 위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저러면 형편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왔다 갔다 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이쁜 사람은 틀려도 옳고 미운 사람은 맞아도 틀린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표현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 justice,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굳건한 가치관이 있는데 그 앞에 인자함이 있다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보면서 어떤 것이 인자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면 인자는 저스티스, 의와 공의 앞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의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면 인자하심을 맛볼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선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을 대신 갚으셔서 공의롭게 만드신 다음에 인자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의는 없고 하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을 의롭다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의로워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받을 수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인자하심은 뭐냐면 죄졌다고 책망하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속량함,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너무 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로는 계산할 수 없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불의한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인자를 체험하기 위해서,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금방금방 죽지 않았던 것은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은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을 때 간과하심으로, 넘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2000년 전에 단발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번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한 번 태어났다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가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한정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죄 용서와 함께 영생을 얻을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를 늘 궁금히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그러나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쪽에는 선하지만 한쪽에는 더러운 것이 있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여면, 하위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오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얻을까를 참 많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정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를 찾는다면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또 친절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참 인자하십니다. 난폭하지 않으십니다. 인간들의 교만함까지도 아시고 그 교만한 질문 속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다고 진리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롭지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될까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것은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을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한다 할지만 그러나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할 때도 있지만 불완전해서 완벽한 죄 용서함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의 조용사함과 의롭게 되는 것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줬는데 그것을 아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죄용서받게 하고 하나 새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믿는 것 자체, 구원받는 것 자체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용서함은 전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제 인자하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계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입술로 또는 다른 악기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삶 자체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드리는지 간단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면 주님이 빛 가운데 서신 것처럼 주님이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가운데 이웃들과 사귐이 있을 때 삶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그리고 일상생활이 나 혼자만의 은둔자의 삶이 아니라 이웃과의 삶에서도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때가 진정한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떤 특정한 절기, 추수감사절이란 절기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리고 꿈속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를 주신 축복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인자하셔서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얻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함으로 우리를 주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 이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좀 더 감사가 크게 느끼냐면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주님을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주님의 어떤 모습을 찾냐면 사람마다 구세주인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로드, 일상생활에 내 삶을 주장하는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파도 다르고 이래서 신앙 색깔도 다릅니다. 그냥 일상생활에 주인 되신 주님으로 생각한다면 늘 죄 문제 때문에 자유함이 없이 초조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구원받을까? 반대로 구세주인 주님만을 믿는다면 삶이 엉망인 가운데도 나는 구원받는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로드와 세이버십,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장하는 주님이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셨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통하거나 실패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믿고 나가십시오. 죄 문제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래서 자유로움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거룩한 삶을 주님을 일생에 주님으로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감사, 또 감사,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겐 선하신 주님이 계시고 인자하신 주님이 계시고 영원하신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이 세이비어 구세주와 인생의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서
범사에 감사해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불의한 존재였는데도 선하시기에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버리신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피가 한시적이 아닌 영원한 피가 되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아버지 범사에 감사를 찬양을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령과 판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세상 속에 낙심과 좌절과 미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고 어찌하면 기쁨을 얻을까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합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가 또한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릇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모든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